2015년 마지막 송년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특별하신 은혜로 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과는 느낌이 사뭇 다르죠. 왠지 마음이 어수선하고 또 무언가 아쉬움이 진하게 남는 것 같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걸어오신 발자국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 잠깐 나왔지만 윤형방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막과 같은 곳에서 주변이 다 똑같은 환경, 그 속에서 길을 걷다 보면 나는 분명히 앞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되는 현상, 그것을 윤형방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여정에는 어떤 발자국들이 남아 있습니까? 한 방향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온 발자국입니까? 아니면 이리저리 뒤엉켜 있는 제자리에서 맴돌기만 했던 그런 어지러운 발자국입니까? 오늘 우리가 걸어온 길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 걸어갈 길의 방향을 잡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한 장면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도 별로 없습니다. 다행히도 예수님의 12살 때의 일화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살이 되던 해에 부모님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오순절이고,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오순절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출애굽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을 향해서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번째 재앙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의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그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유월,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이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의 두 번째 날부터 세기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오늘이 유월절 첫째 날이면 내일 두 번째 날부터 세 가지고 50일이 되는 날, 그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시기가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오순절의 본래 의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의 말씀들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이 날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던 그 오순절, 초대교회가 태동했던 바로 그 오순절의 의미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 즉 텐트를 치면서 살았던 그 삶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추수가 거의 끝나는 무렵이었기 때문에 감사절의 의미도 그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또 거두어들인 곡식을 저장했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에는 말 그대로 정말로 초막을 지었습니다. 자기 집이 있지만 밖에다가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또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고 입히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되새기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 되겠습니다. 이런 절기가 되면 사방 각처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유월절 행사는 일주일 동안 계속됐는데
예루살렘을 찾았던 순례자들은 보통 이틀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돌아가곤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이 예수님의 가족이 얼마나 며칠 동안 묵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절기를 지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하룻길을 간 후에야 아들 예수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으시죠? 아니, 어떻게 했길래 하룻길을 간 뒤에야 아들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됐을까? 그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12살과 지금의 12살은 상당히 그 의미가 다릅니다. 당시의 12살은 독립적으로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나이였습니다. 학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의 나이가 16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일찍 결혼을 했던 당시의 풍습에 의해서 마리아가 20세 전에 16세 전후로 해서 예수님을 잉태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12살은 그리 어린 나이가 아니죠. 게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무리를 이루면서 절기를 지킨 다음에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는 행렬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들도 그 행렬 속에서, 그 무리 속에서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꽃을 피우면서 고향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당연히 아들 예수는 어딘가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또 상황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순례 행렬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먼저는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의 그룹이 있었고, 또 남자 어른과 또 제법 나이 든 소년들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렬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요셉은 당연히 아들이 안 보일 때 마리아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마리아는 아들이 안 보이자 아버지 요셉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룻길을 가고 나서야 아들이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은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하룻길을 걸어간 다음에 아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저기 물어봐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서 이곳저곳 샅샅이 찾으면서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온 거리를 찾아서 헤맸지만 만나지를 못하고 사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성전에 찾아가 봤더니 거기서 잃어버렸던 아들 예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나도 낯선 아들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 예수가 랍비들과 둘러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았을 리가 없는 이 소년 예수가 율법에 정통했던 쟁쟁한 랍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것은 랍비들이 이 소년 예수의 지혜와 그 대답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대답이 얼마나 지혜로웠던지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그 랍비들조차도 깜짝 놀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은 여기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과 부모의 대화입니다. 아들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속이 탔었겠습니까? 또 그 아들을 무사히 만났을 때 얼마나 안심이 되고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얼른 나오는 말이 4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 정도 되니까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제 아들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준성이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일단 사모하고 대판 싸움이 났겠죠. 당신은 정신을 어디다 뒀길래 애가 없어진지도 몰랐어.
대판 싸움이 아마 났을 겁니다. 반쯤 정신이 나가가지고 아들 찾느라고 막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혼비백산해서 그렇게 다녔겠죠. 한 3일 찾다가 아들을 딱 만났어요. 저기 아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아들을 보는 순간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때려요? 그래도 제가 목사인데, 아들아,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사라지면 어떡하니?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일단 달려가서 껴안고 어디 다친 데 없냐? 괜찮냐? 아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겠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쨌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 안심과 걱정이 되는 마음으로 아들 예수를 향해서 질책합니다. 이 어머니의 가벼운 질책을 들은 소년 예수는 짧고도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근심하면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말은 공손하게 했지만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엄숙함과 단호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분명히 어머니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셨지만 자신의 본래 자리, 자신의 본질적인 뿌리는 저 하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를 사랑하지 않거나 그 관계를 부정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자신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자신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할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선을 그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영적인 면에서는 선을 그으셨지만 5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받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두었다고 하니까 뒤끝이 있어가지고 그래 어디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뜻을 깨닫게 될 때가 있음을 믿고 새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차곡차곡 담겨진 이 말씀은 성령이 오실 때에 비로소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신앙의 어머니 마리아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후에도 지혜와 키가 더 자라가셨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자리를 내가 있어야 할 마땅한 자리라고 여기면서 걸어왔는지요? 내가 이곳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야 한다면 여러분의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잉태되고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내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곳에 제가, 우리 자녀들이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이리저리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발자국이 아니라 한 방향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온 발자국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남기신 그 발자국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2015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걸어온 길을 한번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발자국이 남아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진하게 남아있는 아쉬움이 있다면 그 아쉬움이 보다 의미 있는 새해를 맞이하기 위한 양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걸어갈 때에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걸어갈 그 길에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믿음의 발자국이 남겨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예수님처럼 새해에는 마땅히 있어야 할 그곳에,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도 함께 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의 걸어온 길을 돌아보니 향방 없이 이리저리 헤매인 발자국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자국보다는 내 고집과 욕심을 따라 달려간 어지러운 발자국만이 널려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면서도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지 못했던 저희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남겨져 있는 이 깊은 회한과 아쉬움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새롭게 열어주실 은혜의 날들을 바라보오니 앞으로 걸어갈 길 위에는 다시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발자국을 남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